반갑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 우리 네 번째과 우리는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라는 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샬롬 축복 사역자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 사역자인데 샬롬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 사역자다. 그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방법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축복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제 다른 것이죠. 알아도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축복을 하기 위해서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 나름으로는 축복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으면서 굴욕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면 나는 축복해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축복받았다고 느끼지 않겠죠. 축복은 added value, 그러니까 가치를 높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방법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경청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끄는 여러 봉사단 중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임이라는 봉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무도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외로운 노인들이나 혹은 중독자들이나 찾아가서 그들이 실컷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일이 이 팀의 임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마음 다해서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들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의 회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많이 높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사실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판단입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저런 말 하겠지?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탐색입니다. 이제 이미 결정은 나 있는데 내가 이제 끼어들 틈, 그러니까 언제쯤 내가 탁 끼어들까? 내 말할 때만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 번째로 하는 게 충고하는 것이죠.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그 자세를 고쳐야 돼요.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거나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선입견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워낙 안 되는 사람이었어. 한번 보십시오. 판단, 탐색, 충고, 선입견 강화. 이게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런 대화법으로는요, 상대방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할 뿐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요, 나한테 충고를 듣고자 하는 용기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이해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해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동시에
사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충고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부터 해주면 충고도 받아들이지만 이해를 하지 않고 판단하게 되면요, 충고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치를 높여주고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문제의 최종 해결자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중보해 주는 것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앞에 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하라고 세움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 가운데에는 우리가 함께 지금 그룹으로 이 복음 전할 영혼들을, 대상자들을, 이제 확정자들을 다 이제 뽑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지만 그게 행함 없는 말잔치가 되는 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쉽기 때문에, 행동이 안 따르는 말은 쉽기 때문에 말로 그냥 막 부도수표 남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는데요. 말잔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채워준다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필요부터 채워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주의해야 합니다. 말로는 축복하면서도 인색해서 실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색함도 대적해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에게 정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구체적인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무엇을 주라라고 할 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 경청함으로, 이해함으로, 기도함으로, 필요를 채워주므로.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경 말씀으로 조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얼마나 밝혀주는지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요. 이 길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택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받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길을 찾기 원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작은 해석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의 문제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문제에서 극복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조언하기에 앞서서 순서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조언해 주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 구절부터 들이대는 것은요, 마치 아까 전에서 본 바대로 판단하고 탐색하다가 조언하되 그 조언을 성경 구절 가지고 했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 바대로 경청하는 것, 이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이후에 성경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경 말씀의 조언, 매일 입만 열면 성경 가지고 말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정말 인생의 해석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상대방이 요청할 때 명확한 간증이나 혹은 명확한 성경 구절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큰 축복이 되겠죠.